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로마서의 핵심이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이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은즉. 그러면 이 같은 은혜가 뭡니까? 선행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 그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뜻이에요. 이 물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원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바울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누가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그러므로 여기서 그냥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만 물었다면 대답할 게 많죠. 우리를 대적하는 게 많잖아요. 걱정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욕심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탐욕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음란함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이 딱 붙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조건이 딱 붙으니까 우리를 대적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는데 이 조건이 붙으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을까?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죽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데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 당연히 주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가능성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시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껏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있는 힘껏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면 바울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나를 감히 누가 고발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용서를 해줄까?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칠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맨날 입으로 사랑을 강조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이 여자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존재예요. 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야 해석해야 돼요. 무엇이.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만한 것을 갖다가 바울이 쭉 열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들이 바울이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환난. 그리고 두 번째가 곤고예요. 네. 자기가 환난을 당했다고 신앙생활 중단해요. 자기가 곤고를 당했다고 신앙생활 중단해요. 그렇게 중단되는 신앙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환난과 곤고가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환난은 무슨 뜻이냐?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태풍처럼 순식간에 시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막을 엄두도 나질 않아요. 제가 아마 작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치매시죠. 장모님이 많이 아프셨었죠. 게다가 또 저희 막내 동생이 갑자기 또 하나님 나라 갔지요. 이런 일들이 막 몰아닥치니까 나중에는요, 사람이 멍해져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생각할 것도 없고 뭘 판단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욥이 당한 게 환난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기르던 양떼들이 다 죽고, 강풍이 불어 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욥의 7남 3녀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죽고, 건강하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형편없는 건강이 되는 거죠. 반면에 곤고는요, 서서히 쪼여와요. 곤고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넓은 공간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오는 시련이에요. 가령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윤택하게 살던 사람이 점점 가세가 기울면서 가난하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건강했던 사람이 점점 몸이 약해져서 병약해져 가지고 들어 눕게 되었다든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곤고는 시련이 서서히 다가오는 만큼 적응할 수가 있어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련이 서서히 다가오는 만큼 그 변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무슨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게 곤고예요. 이 같은 환난과 곤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박해예요. 박해.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모함을 당한다든가, 험담을 듣는다든가, 조롱을 당한다든가, 이런 게 박해예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 박해는, 자 보세요, 모함, 있지도 않은 일을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조롱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존재인 나의 인격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격이 손상당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개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손상당하나 마나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개의치 않는 사람, 뭐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박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기근입니다. 자연재해나 재난, 흉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근이라는 것은요, 잘 먹던 사람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먹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한 예를 볼까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부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끼 산의 진미를 먹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하기를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뚝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세금을 갖다가 덧붙여서 속여가지고 거둔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약속한 그대로 하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물론 삼시세끼야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먹었던 산의 진미의 식사 수준에 비하면 당연히 질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마음속에 불안과 죄로 가득 찬 사람이 비싼 음식을 갖다가 불편하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이 집에서 그냥 밥에다 고추장 비벼 먹는 거,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나오는 게 뭐냐? 적신이에요. 적신. 붉을적자 몸신자, 빨간 몽둥이, 즉 헐벗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올 때의 그 발가벗은 모습을 적신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자기 겉옷을 맡겨놨으니까 갖고 오래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의 거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 평양 정도 되는 거리예요. 자,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튀르키예, 터키에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1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먼 거리예요. 그러면 그 디모데가 겉옷을 갖고 올 때까지 바울은 어떻게 지내야 돼요? 겉옷이 없이 로마 감옥에서 속절없이 덜덜 떨어야 돼요. 근데 이 고생을 바울이 자초한 거예요. 왜? 예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처럼 유대교 집단에 속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고생 안 해도 돼요. 춥지 않아도 돼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헐벗는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 전제로 하냐? 내가 일단 편안한 상태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 내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예배 안 드려버려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헐벗는 상황을 선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보다 더한 헐벗음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위험이에요. 위험. 그런데 이것 역시 자기 스스로 자초한 위험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위험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하여튼 당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 당했거든요.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위험들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떤 위험을 당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위험을 자초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런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 칼입니다. 칼.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배 세력의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가? 순교사화에 보면은 굉장히 처참해요. 어떤 사람은요, 톱으로 사람을 갖다 대각선으로 잘라 죽여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몸에다가 파라핀을 잔뜩 바른 다음에 불을 붙여요. 어떤 사람은요,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며칠 동안 굶긴 굶주린 사자를 갖다가 들여보내가지고 막 잡아먹게 만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재산을 갖다가 다 빼앗기도 하고 살고 있던 지역에서 추방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권력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죠. 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칼이에요. 그런데 그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바울에게 엄습했는데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마치 무엇과 같다? 도살당할 양 같다. 양 같다. 여기 종일주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종일주를 위하여. 이 종일은 24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정도. 완전히 죽게 될 정도까지의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바울은 무엇과 같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무슨 반항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반항을 못해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소가 이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반항을 못해요. 근데 소가 눈물을 텀벙텀벙 흘립니다. 텀벙텀벙.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반항을 못해요.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완전 무결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의 말은요, 이걸로 그치질 않아요. 그 다음 본문 38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확신하노니는 뭐냐면 추호의 의심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라놓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갈라놓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것들이요, 다른 방향에서 보면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끊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사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공간도 될 수 없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역시 어때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잇는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이. 그래서 이 사망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 생명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삶에 대한 애착이에요. 삶에 대한 애착. 가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건 좋지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흥회에서 부흥감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랬대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이에요. 지금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아멘 안 해요. 막연하게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천국에 좀 천천히 가고 싶어. 예?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이런 애착이 들겠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애착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장애물과 공간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는 뭘 뜻하냐? 능력을 지닌 존재예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 네 번째로 권세자가 있어요. 권세자.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는요, 악한 영을 뜻해요. 사탄 마귀를 뜻해요.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악한 영이나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한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까지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다? 이 얼마나 허접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다? 세상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다? 이 얼마나 허접한 믿음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다운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이런 걸 뜻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 있어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굉장한 지식,
굉장한 지혜,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놓지 못한다. 마지막 7제로 나온 게 뭐냐?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는 게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인식하고 깨달은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성숙한 신앙의 척도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 감격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소원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성숙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가, 내 고륙이, 내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자기가 지옥에 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내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이기심 안에 울타리에만 가둬두고 그저 천국 가는 것도 나만 구원받으면 돼.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 식구만 구원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 더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지금 나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유대교의 배신자라고 여겨가지고 막 나를 보기만 하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흘러가서 그 유대인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기를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참 중요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또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옆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받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그 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를 뒤로 밀어놓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